찬송가 461장의 가사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나? 주가 물어보실 때 내 대답은 뭔가? 이런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내 대답은 아멘. 선뜻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제목 앞에서 좀 진지하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요한 사도는 새벽마다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본문의 현장에 마치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정말 생생한 묵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시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는 모습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석상에 대한 기록이 13장부터 17장까지 참 길게 무려 5장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맨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을 하는 장면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후반부터 16장까지는 소위 다락방 강론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아주 긴 설교가 나오지요. 이제 곧 잡히시고 죽으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충분히 나눠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17장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시고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 순간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길게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저는 이번 고난주간의 전체 주제를 화목의 비용, 십자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에 남성 대신방을 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제게 참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사람들을 늘 만나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신데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을 거 생각하면 이 직업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비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귀한 교훈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마땅히 치러야 되는 비용. 죄가 조금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고 끝내 극한 사형수로 여겨져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 전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항변할 수 있으셨습니다. 공생 기간 중간에 그가 보여주었던 권세와 능력을 보면 얼마든지 스스로를 지켜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자신의 몸을 인간의 손에 친히 내어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를 극히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더하며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 화목한 관계로 이어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생들을 위하여 죄의 삭은 사망, 그 삭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다시 화목하게 우리 주님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화목을 위한 비용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삭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 이 원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에서 살고 싶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지만 화목의 비용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 화목의 비용이 바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그리고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 내가 지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이 죽어야, 내 자존심이 죽어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진짜 화목을 이룰 수가 있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일터, 화목한 교회,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 죽고 다른 사람들 죽이면서 이루어지는 화목, 그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나는 안 죽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죽여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고, 나는 쌩쌩하게 살아있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여서 그 일터에서 그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나를 위하여는 그 자기 중심성이 죽어야지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화목을 위한 비용, 십자가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내 싹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 주님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동안 미뤄왔던 회개, 그동안 주저했던 결단, 우리 모두에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판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이 동산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그 동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난산으로 우리 주님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방문하실 때마다 종종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번에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신 것이지요.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 묵상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제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유월절 절기 아닙니까? 그 절기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축되어지는 양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면 보통 27만 마리, 상상이 되십니까? 그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27만 마리의 그 양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엄청난 그 양들의 그 피가 다 이 기드론 시내로 흘러요. 아마 그 기드론 시내는 아주 벌겋게 물들어 있었을 것이고 피냄새가 요동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지금 유월절 양들의 피가 흥건히 흐르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동산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생각이 분명히 남달랐을 거예요. 이제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드려질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시내를 건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는 주님의 마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고난주간만이 아닙니다. 일평생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나도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분의 모습이 내 마음과 내 모습에 점점 더 많이 묻어나오기를 우린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일평생이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이에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내 성질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말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정말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지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를 정말 진실되게 드릴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이 깃든다는 거,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다들 있을 터인데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이 다 내려집니다. 죽이든 살리든 높이든 낮추든 부하게 하든 가난하게 하든 강건하게 하든 병약하게 하든 아버지의 원대로 다 맡겨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평안해요. 십자가로 오르는 길에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일어나자. 이제 함께 가자. 근데 지금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함께 못 가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그 동산에 들이닥칠 터인데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게 될 제자들이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데 이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그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딱 거기까지만 주님과 함께 했어요. 청교도의 후예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감난산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갈보리까지는 함께 못 간다. 감남산까지는 함께 가지만 갈보리까지는 함께 못 간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감난산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었지만 갈보리까지는 함께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갈보리까지 함께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갈보리로 올라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온전히 충만하게 감동되었을 때 그때는 저마다의 갈보리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주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다 내드려요. 고난주간의 첫째 날 새벽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갈보리는 어디일까? 내가 주님과 늘 함께 하다가도 얘들아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주저하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한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갈보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요.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이 찬양이요,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선뜻 대답했는데 나는 그 말이 여간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선뜻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다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여전히 못 가는 자리, 여전히 순종이 안 되는 말씀, 정말 저마다 다 있지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이제 비로소 대답하게 되시는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 할 수 있냐? 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지요. 잡히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것.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우리 주님 내어주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며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나를 체포하라고 자신을 친히 내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체포되신 다음에 그 재판받는 모든 과정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도하고 계시는 것.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셨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자신을 잡으러 온 그 군대 얼마든지 물리치시지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셨다면 그 권세 있는 말로 자신의 무죄함을 그 신문과 재판 작성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그 초라한 인생들에게 선뜻 내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포되실 때에도, 재판받으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셨다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황도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 내가 여전히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때인지 몰라요. 잊지 마십시오.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두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는 소리를 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와 계신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주님 손바닥에 내 이름 새겨놓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자신의 이름도 임마누엘 하고 지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체포되시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모습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진문맥을 언제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까?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지는 평안할 땐 몰라요. 내 신앙의 진위와 수준은 내 영혼을 송두리째 뿌리채 흔들어 놓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드러나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할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중한 병에 들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쩌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내 신앙의 진위와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늘 하는 표현으로 하면 나의 밑바닥을 보는 그 순간 내 신앙이 그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군인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갔을 때 그 급박한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4가지 정도의 모습을 우리 묵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 정말 담대하게 반응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그 숫자가 정말 상당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군대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페르마라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의 편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적게는 200명, 많게는 1000명. 이게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잡으러 오는데, 기껏해야 그 제자들 몇 명 잡으러 오는데,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의 군사들이 1000명 가까이가 오는 거예요.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부장이 예수님을 결박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의 1000명 가까운 군대가 지금 동원이 되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1000명에 가까운 로마 군인들이요, 중무장을 하고 주님을 잡으려고 그 밤에 온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긴장한 게 틀림없어요. 군인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긴장을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니까 긴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세력들을 규합하여 무력으로 대항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들은 누가 높냐, 그거 갖고 서로 싸웠어요. 우리 주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어지시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높냐고 그들은 싸웠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적의 떡과 기적의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저 나에게 떡과 물고기만 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우리 주님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성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렇게 불렸지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우리 주님 정말 외로우셨겠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이럴 때 우리 주님 밑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무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아무도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 왔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새로울지. 요한복음 이 말씀, 제가 벌써 고난주간 말씀을 전했던 것들이 벌써 19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도 많이 묵상했을 터인데 또 새로워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도 새롭고, 나이를 들어가면서 또 경험하게 되는 우리 주님 너무너무 새롭고, 목회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경험하면서 전에 안 보이던 주님의 모습이 또 보이기도 시작하고, 우리 지금 더 새로워요. 예수 다 안 것처럼 이 정도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다 아는 얘기, 이 말씀 가지고 설교자가 이 말하겠구나, 다 답이 나오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새로운지 그 주님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도 알기 원한다고, 주님도 아는 것이 내 일평생의 소원이라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새롭게 만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꼭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을 찾는 그 중무장한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자신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체포하도록 친히 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숨을 수 있었는데 숨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체포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한 발 쑥 나서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니라. 지금 체포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 앞으로 나서요. 이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담대함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용기와 담대함 나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두려울 때가 많은지, 왜 이렇게 어떤 일만 딱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주는 담대함, 수없이 설교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어떤 상황만 딱 닥치게 되어지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담대함. 저희 어머니, 우리 원로 사모님이 늘 제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런 일은 사건도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아주 작은 일도 큰 사건처럼 늘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하면 높은 자리 못 간다고. 애들 키우면 애들 좋은 대학 못 보낸다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다 새가슴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딱 분별만 되면 그 문제 앞으로 한 걸음 쑥 하고 나서는 거예요. 십자가 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정말 자신 없지만 주님께서 힘줄 줄 알고 한 걸음 앞으로 쑥 나서고, 이런 일 다 할 수 있냐라고 내게 물어볼 때 주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고 한 걸음 쑥 나서는 거. 어려움이 다 이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너무 어리석어 보이게 한 걸음 쑥 나서는 거, 그게 믿음이 주는 담대함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데서 주어지는 담대함,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조금씩 더 많이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체포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분의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이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모순이지요. 지금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잡혀가는 상황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 잡혀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다 물리쳐야죠. 그런데 체포되고 계시는 거예요.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어주시는 거. 근데 또 우리 주님께서 에고에임이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1000명 가까운 그 로마 군인들이요 뒤로 다 넘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지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정확히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비한 그 권위 앞에 다 엎드려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많은 군대가 순식간에 제압되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 교만이 제압되는 것, 말씀 한마디에 그 슬픔과 아픔이 제압되어지는 것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 역시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내 심령에 딱 서게 되어지면 정말 아무 힘도 못 쓰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말씀 한마디만 딱 서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압되어진다는 거, 다시 질서를 잡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사모하면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도 얼마든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크니라. 네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한마디면 딱 들어와도 그 가운데 속에 내 심령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 체포되실 때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은 이걸 빼놓을 수가 없지.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8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마치 자신의 병사를 아끼는 위대한 장군의 외침 같지 않습니까? 나를 잡고 내 부하들은 그냥 가게 해라.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게 하는 것을 용납하라. 이 말씀 한마디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극치인 사랑. 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꽉꽉 담겨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저는 나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겠으니 나를 모든 믿는 자가는 다 보내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로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향하여 십자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오재호 목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다 감당할 테니 오재호 목사는 그냥 보내줘라. 그 십자가였잖아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외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망으로 받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대신 저 사람은 보내줘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제자들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넘어서 원수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향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만 지금 거기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을 보여주셔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 왜 이 사람 이름을 써놔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많이 했으면 말고라는 거. 왜 이 사람 이름을 써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똑같아요. 왜 그 사람 이름을 써놨어요? 시몬도 그렇고 말고도 그렇고요.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된 거예요. 말고라는 사람도 그 성경 구절에 넣어놓은 거예요. 너들 말고 알지? 말고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귀 떨어졌었는데 예수님이 귀 붙여준 사람이야. 그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우리 주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끝끝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금 잡히는 급박한 순간인데 그 많은 구인들 가운데도 말고 하나를 끝 끄집어내서 주님 하나님께로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전 이게 얼마나 이번에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 장소, 대상 안 가려요. 그 사랑 닮아간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에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은 그분의 순종입니다. 순종.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안 마시겠냐? 내가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 잔이 어떤 잔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죄인들 향한 진노가 꽉 들어있는 그 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그 잔. 우리 주님 마음이요 지금 편하십니다. 베드로야,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순종이에요. 순종하며 살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순종이 안 되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이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체포되기 전에 직전에 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 뜻에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순종 이전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마셔야 되는 잔,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 내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가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 있어요. 무조건 손살이 치면서 할 수 없다고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잔이라고 분별이 딱 되어지면 나의 겟세마네로 올라가야지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정말 찐득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지요. 나 그리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그 잔 내미실 때 그 잔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마실 수 있는 그 순종.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힘주시면 너무나도 수월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져요.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들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 겟세마네 감람산 그 갈보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분명히 힘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의 첫째 날 이 새벽에 우리 정말 주님 모습 묵상하면서 십자가 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선뜻 대답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힘주시면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께 물어보실 때 선뜻 대답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 다 할 수 있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고 대답하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무언가를 결단할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보여주신 담대함과 권위와 사랑과 순종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소. 주님 마음 묵상하면서 그 마음 내게도 좀 담기게 해달라고, 주님 모습 묵상하면서 그 모습 나도 정말 보이며 살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